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에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에서 믿음으로 소문난 모델이 되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듣고 바울이 편지를 보내게 되는 것이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의 내용이죠. 지금 바울이 들은 소식은 뭡니까? 잘못된 종말론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을 미혹할 수 있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그러한 사람들을 경계할 것을 편지를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마지막 권면을 통해서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더욱 굳건한 그런 믿음에 서기를 원하고 있죠.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에서 13절 말씀, 오늘 본문을 보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두 가지를 바울은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 그러한 잘못된 종말론으로 인해 게으름을 피우는 그러한 사람들을 경계시키고, 둘째는 무질서하게 행하는 자들에 대해 권징을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이 권징이라는 게 뭡니까? 착한 일은 권장하고 또 악한 일을 징계하는 것을 말하죠.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잘못된 종말론에 빠져 게으름을 피우는 자들의 모습이 11절에 나타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1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게으름에 대해서는요, 잠언을 보면 여러 번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특히 게으름에 대해서 가장 길게 설명하고 있는 그러한 성경이 바로 잠언 26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보면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아멘. 여러분, 왠지 찔리지 않습니까? 자신의 모습이 느껴지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오늘 말씀을 보면 여기에 나타나는 게으른 사람은 실제 게으름의 모습을 표현하는 것이지만 이것을 우리는 충분히 영적 게으름과도 연결시킬 수가 있다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있는 게으른 사람과는 조금 다른 모습이지만 같이 살펴봄으로써 우리에게 귀한 가르침을 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여러분, 김남주 목사님의 게으름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 그 나오는 하나의 이야기를 잠깐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옛날에 게으르기로 소문난 농부가 있었어요. 어느 날 게으른 농부는 집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죠. 자도 졸리네. 왜 나는 매일 졸릴까? 분명 건강이 좋지 않아서 그럴 거야. 그러니까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푹 쉬어야 돼. 농부는 이런 생각을 하며 잠을 청하고 있었습니다. 이상한 소리에 놀라서 잠이 깬 농부는
개슴츠레한 눈을 뜨고 집안을 살펴보았죠. 그때 도둑이 담을 넘고 있었던 거예요. 도둑이네? 저놈 담장을 넘네? 그래, 담장을 넘어서 마당으로 들어오기만 해봐라. 그러나 게으른 농부는 그렇게 생각하다가 다시 잠이 들었어요. 잠시 후 다시 소리가 나서 눈을 떠보니 도둑이 마당으로 걸어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농부는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리죠. 이놈 봐라, 집안에 들어오기만 해봐. 농부는 이렇게 생각하며 다시 잠이 들게 되었죠. 도둑이 집에 들어와서 물건을 훔쳐가는 모습을 농부는 다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하죠. 이놈 다시 오기만 해봐라. 여러분, 책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게으른 사람의 특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지금 우리에게 이러한 영적 게으름의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나중에 말씀 읽지 뭐. 나중에 기도하지 뭐. 나중에 전도하지 뭐. 지금 코로나 상황인데 대충 어쩔 수 없는 거잖아. 아이고, 시간을 놓쳤네. 내일부터 해야지 뭐. 그러고 한 달, 두 달, 한 해가 지나가 버립니다. 2020년도를 맞이하면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여러 가지 영적 생활에 대해서, 신앙 생활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획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혹시 영적 게으름 속에서 한 해가 벌써 훅 지나가 버리진 않았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영적 게으름에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 게으름에 빠지지 않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안다고 한다면 나름대로 마지막 D-Day를 정해놓고 열심히 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루라는 귀한 선물을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힘써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영적 게으름의 자리에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영적 게으름의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존재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또한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한 바울은 이렇게 무질서하게 행하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책망하는 모습도 보여주죠. 데살로니가후서 3장 6절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니까 심지어 바울과 동역자들이 가르치는 것을 지키지 않으려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떠나라고까지 말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질서는 중요합니다. 여러분, 질서는 하나님의 거고요. 무질서는 누구의 거예요? 사단의 것입니다. 여러분, 질서는요, 어떤 것을 구속하고 억압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더 아름다운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바로 질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 우리에게 질서의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창조에 모든 질서가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창조에도 질서가 있고요. 모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 가운데서도 질서가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를 한번 보십시오. 사회 안에도 질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법이 존재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법이 우리를 너무나 구속한다고, 억압한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너무 좋은 사람들을 볼 때에는 이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한 소리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법은 우리를 억압하고 구속하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더불어서 아름다운 세상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법이라는 것은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이 법이 존재하지 않고 이런 무질서인 상태에서 사회가 존재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세상은 자유로운 세상이 아니라 그 무질서 속에서 전쟁과 다툼과 분쟁, 이런 것들이 끊이지 않게 되겠죠. 여러분, 칼빈은요, 기독교 강요 3권 12장에서 권징을 싫어하고 말만 들어도 뒷걸음치는 사람들이 있으나 그런 사람들은 교회도 하나의 사회란 것을 알아야 한다. 조그마한 가족 같은 사회에서도 규율이 없이는 올바른 상태를 유지할 수 없다고 한다면 가장 질서 정연해야 할 교회에서는 규율이 더욱 필요하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구원의 교훈이 교회의 생명인 것 같이 권징은 그 근육이며 이 근육에 의해서 몸의 지체들이 서로 결합되고 각각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칼빈은 이야기합니다. 즉 권징의 필요성에 대해서 강하게 주장하는 것을 우리는 듣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권징의 목적은요, 억압과 구속이 아니라니까요. 교회의 거룩함을 지키고 악인들로 인해서 나머지 사람들까지 죄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하며 잘못을 저지르는 그러한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권징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건강한 교회가 어떠한 교회입니까? 권징이 있는 교회입니다. 착한 일에 대해서는 칭찬하고 격려하고요. 계속 권장하고요. 악한 일에 대해서는 반드시 징계할 수 있는 것이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래야 교회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될 그 거룩함이 유지가 되는 것이고요. 또한 죄를 멀리하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함을 추구하는 그러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교회가 된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러한 교회가 바로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질서 속에서 서로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질서 가운데에서 서로 거룩함을 유지하고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선을 추구하기 위해서 서로 더욱더 힘쓰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바로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안에 혹시나 영적 게으름, 이런 무질서들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고, 만약 그러한 영적 게으름과 무질서가 있다면 이제 과감하게 벗어버리고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를 보며 한 걸음씩 힘차게 걸어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귀한 말씀을 통해서 영적 게으름과 무질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영적 게으름이 있습니까? 무질서가 있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게 도와주시고 이제는 늘 깨어서 또한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보며 늘 믿음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영적 게으름, 무질서, 과감하게 벗어버리시고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실 수 있는 우리 임마누엘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에 승리하십시오.